성가대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3일 2016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주일 함께 교우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뉴스를 들어보면 2016년에는 좋은 뉴스보다도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있어서 어려울 것이다,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내려옵니다. 이런 전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도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소위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시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히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옆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양교회 교우들을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2016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이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깨닫는 것이 더 큽니다. 아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선 우리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누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저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었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모두 베풀 것을 말씀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동시에 인생의 모순을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언은 인색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베풀라 하는 말씀이고
전도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투자하는 마음으로 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왜 쓰라 하는 말씀이죠. 어쨌거나 두 책의 말씀에서 나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나눔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운동을 같이 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밥을 그렇게 잘 사요. 부자인가?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잘 사는데 부자도 아니에요. 집도 없대서 성격이 참 좋으세요. 그분이 원칙이 뭐냐면 선한 일은 지금 이러지 말자 하는 원칙을 가진다. 살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을 겪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향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어졌습니다. 75세면 자녀를 생산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90cm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몇 살 아들이냐면 중학생 아들이면 그 할아버지께서 한 75세 정도 때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75세도 넘어서 해주셨대요. 그 할머니가 누구신 분인데 75세 넘으셔서 아기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을 낳으셨어요. 의사 오한진 씨가 물어보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냐니 냉수 마찰을 하면 냉수 마찰을 하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75세면 자녀를 생산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는 것, 부인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체험을 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창대케. 제가 이제 세대를 사는데 저희 집주인 이름이 이창대신데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대케 된다는 얘기는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reat라고 great, 크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큰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도령,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큰 이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물론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쓰던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성경을 보니까 그냥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의역을 좀 한 것이죠. 그렇다면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표현이 있는데 복덩이라는 표현입니다. 복덩이.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한 후에 일이 잘 풀려나가면 그 사람을 복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복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어떤 아기가 태어난 시점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복덩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복덩이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이죠. 요셉의 삶이 복덩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비판적으로 이 말씀을 따져보면 불합리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 사라를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로부터 많은 또 선물을 받아서 가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시작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무슨 영향력이 있든지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력이 성격에 뜻합니다. 그죠?
저는 좀 생긴 게 약간 얼굴이 좀 긴장된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긴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잘 웃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모든 민족에게 끼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열거된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구체적인 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호는 우리 안에 소원을 품는다입니다. 그냥 소원이 좀 별거 없으시더라도 그냥 적어보세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이 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귀합니다. 동시에 불가능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고 도전해보면 될 것입니다. 너무 현실 인식을 잘해서 현실만 생각하면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더 그렇겠죠. 저는 뭐 늙지는 않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저도 도전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전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만한 것이라면 불가능을 꿈꾸시더라고요. 나쁜 거 꿈꾸지 마시고 좋은 걸 꿈꾸시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도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복덩이가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삼성동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후배인데 이런 문자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새해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새해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너무 귀한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귀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시죠. 하지만 그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남, 불평, 짜증, 미움이나 이런 마음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주의 한교회 모든 교회 개인과 가정이 충만하게 우리 주의 한교회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